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떨리고 이럴 텐데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 신앙의 추억들을 좀 많이 남겨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기성세대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참여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계속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신을 알고도 지신 십자가, 배신을 알고도 지신 십자가라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고난 주간이 참 우리 세상 가운데서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벚꽃 필 때와 꽃이 활짝 필 때가 이 고난 주간 때예요. 이 환하게 세상은 참 이렇게 꽃을 많이 피고 이런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벚꽃 놀이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요즘은 가면 안 됩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더 환한데 또 이렇게 벚꽃이나 꽃을 많이 이렇게 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돌아볼 때에도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어디 있는가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시면은 이 정점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가 정점이신데, 그 정점이 어디로 향하시냐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의 사역, 수많은 사역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 군중도 모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 있는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름의 명성, 우리 안에 어떤 세움, 우리 안에 어떤 높아짐, 우리 안에 어떤 인정,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의 뭔가의 인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려주일 우리가 기억하듯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는가? 그 정점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바라보기도 흉측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천 년이 지나서 십자가 그러니까 목에도 달고 다니고 귀에도 달고 다니고 뭐 십자가가 교회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은 이미테이션처럼 뭔가 표시처럼 뭔가 상징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죽으심,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 비참함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배신을 알고도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3년간의 제자 훈련을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측근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말씀, 겟세마네에서의 어떤 예수님께서의 행하심,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좀 전에 우리가 아이가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본문인 33절, 34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신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배신을 예고하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함을 예고하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길 가다 보면 또랑에 빠지니까 또랑 가지 말고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랑 건너가거나 아니면 또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거나 피해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부터 나와 있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러면 경고했으면 사람이 분명히 그걸 조심하고 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모습이 사람의 모습들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길 갈 때에 항상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또 음식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과 정점이 방향이 같지 않으면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의미와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입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자마리만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이렇게 또렷한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요동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항상 주님 곁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그 10년 가운데에 사탄이 밀가부듯이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을 흔든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1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점과 그 방향이 주님과 일치한다면 그 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할 것이요, 그러지 못한다면 사탄이 밀가부른 듯 행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베드로가 왜 넘어집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호언장담하죠.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음의 자리도 내려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리라 이 마음과 이 생각만 가득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과 좋은 자리도 함께하고 나쁜 자리도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를 쫓는 그의 심령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초짜마리만큼 실패해버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요, 가장 먼저의 제자요, 가장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실수담과 실패담과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면서까지도 한 여인의 요동치는 소리에도
흔들려 버리는 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 버린 이 베드로의 이 실제의 본바탕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장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노라, 우리 가문이 좋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지킬 수도 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과 그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호언장담했던 그 자리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주저앉는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요, 성도의 연약함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줄도 알고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61절 말씀입니다.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 옆에서 막 아부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유익하기도 했던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등에 칼을 꽂거나 아니면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했다, 그걸 옆에서 또 보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그죠?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친구 사이라도. 우리는 돈 30만 원 사기당해도 얼마나 열이 나요. 특히 우리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나도 이제 유행해가지고 아무 전화는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몇 분이 이게 카톡을 하다가 그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 나는 보이스피싱으로 50만 원 사기당했다. 어떤 분은 나는 15만 원 사기당했다. 그게 몇 년 전인데 잊혀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눈 뜨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싸게 사보려고 중고로 한번 사보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했는데 돈 붙이라는 거죠. 붙이다 보니까 벽돌 오고 붙이다 보니까 종이 한 장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 좀 아껴보려고 하다가, 그죠? 잊혀지지 않는데요. 막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다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섭섭함, 서로서로의 갈등, 내면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그 일들이 인생의 다반사가 아닙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도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호대 좋고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제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온전히 나가다 보면 그 사람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대충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반을 알고 배신을 알고 무너짐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나, 이걸 묵상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배신의 경고도 하고 배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끄러미 보신 이유, 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용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리라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던 믿음의 성도, 선택받은 성도가
죄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용서치 못하는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신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걸음이 바라보신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소리치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구원해 보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소리 지르고 외치고 비난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그 어찌 보면은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군중들이 소리 지른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함과 나음의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배신을 예고하시고 배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조롱소리와 비난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그 일 가운데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이 뭐예요? 연약함이죠. 나약함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 배신하기 딱 좋은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음을 받았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반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징계가 평화로 바뀌며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을 얻고 온전케 주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배반 속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자는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자는 허물이 아니라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회복의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중에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무너지는 그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도 나아갈 방향도 인기와 부귀와 그런 어떤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보며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쉴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쉴 곳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나음과 회복과 사함과 용서와 무엇보다도 치유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그에게 있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 짧은 생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곧바로 첫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그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동료요, 자기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럴 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꼭 기억해서 저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배반 앞에, 그 배신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서도 평화와 화평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마음의 무너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하나 우리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마음이 강건해지고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드라마 한번 그 장면 하나 보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응?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좀 울어야 되는데 그 장면 보면서 운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에 우리가 갈등, 우리 마음의 감정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은 그러기에 배반을 알고도 배신을 알고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들,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억울함들, 여러분의 무너짐들,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지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의 삐심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오늘 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와 또 안식을, 삶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심이 들하고 너 심이 무거워 이
세상이 주는 상처와 이 세상이 주는 배반과 같은 그러한 일들,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배신과 배반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년간 따라왔던 제자도, 또 주의 곁에서 치료받았던 사람들도,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조롱하는 소리요, 비난하는 소리요,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린 그 억울함과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의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섭섭한 감정과 섭섭한 연약함과 무너진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만 하며 우리의 감정만 생각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가야 될 그 방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도 용서하시고 또 그 군중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사하여달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그 십자가,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상함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참된 고침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스데반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